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찾기예요. 감사 찾기. 한자의 갈지자는 몸을 다루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간의 인생을 상용화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올곧게 가지 못하고 좌로 비틀거리고 우로 비틀거리는 것을 갈지로 표현한 것이 갈지 한자인 거예요. 인간의 삶이 이렇게 갈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네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져다줘요. 우리 안에 신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 참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앙의 업그레이드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다시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에 넘기시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유다에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이 유다가 마셨던 그 큰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에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우리를 미워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이 나를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때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TV에서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다 보고 난 뒤에 다음 주 예고편을 하죠. 예, 그렇죠. 그걸 보게 됐는데 가수 진우션의 션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왔어요. 션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칼치기 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았대요. 핸들을 확 돌리게 되는 위험한 순간을 맞았는데 션 입에서 나온 말은 욕이 아니라 감사하다였어요. 그 말을 들은 유재석과 조세호가 굉장히 깜짝 놀랐죠. 보통 사람들은 칼치기 하는 차를 만나서 위험한 순간이 되면 욕을 해요. 당황해서 욕을 하게 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하다였기 때문에 조세호와 유재석은 놀랐어요. 저는 이 현의 모습을 보며 그가 그 당황함 속에서 감사를 찾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도 고통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이사야는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유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것은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지 못했고 우상을 버리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정의와 공의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되돌아서지 못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애씀 없이도 그들의 현실은 잘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잘됨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현실을 살며 조금씩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을 하며 살지 않아도 세상이 그럭저럭 잘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럭저럭 아니면 어떤 면에서 또 편하게 잘 인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잘 사라지는 삶이 신앙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함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몸은 망가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삶에는 감사가 있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도 잘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가 공의와 정의를 잃게 되고 우상,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좀 읽어라.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서 좀 돌이켜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이유를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에 점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살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또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겠죠. 신앙의 생각과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땅을 걸으며 땅을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호흡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기억의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잠깐의 기억을 통해 또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의 근원에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바로 유다를 향해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깨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정작 자고 있었던 것은 유다였던 거예요. 유다가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내가 자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구나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이제 잠 좀 자지 말고 깨어라. 이제 단단히 일어서라. 누워있지만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나는 늘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원망을 우리 마음 언저리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뭘까요? 나의 열심과 최선 안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버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 현실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죄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단련이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여러분, 바로 고난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고난으로 인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18절에서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들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희망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줘요. 그 희망이 어디였을까요?
그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희망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자녀는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내 자녀가 나의 이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 중 부자가 있었고 그들은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이들은 바로 현실에서 자녀들에게 이 희망, 너희가 부자가 되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렴, 그 희망을 자녀들에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건가요? 돈이 놓여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남유다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을 바벨론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희망하며 그들이 그 헛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 자녀들 중 너희를 희망으로 인도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사야는 너희가 후손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과는 달리 그들 역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곤비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견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자녀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그들의 때와 똑같은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요. 세상에는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겪은 이 세상의 고난을 내 자녀는 피해갈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내 자녀는 이것을 피해갈 거라고 희망한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지 않고 그들에게도 유다에게 있었던 그 자녀들에게도 유다의 어른들에게 있었던 똑같은 흑암이 드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 역시 우리와 똑같이 분노의 세상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해요. 자녀가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분노의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분임을, 나와 내 자녀의 희망이 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럴까? 제가 왜 이럴까? 이거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이유 없이 내는 짜증과 격한 감정의 반응을 보일 때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분명 아이의 말투와 모습에는 부모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제 책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 역시 이 세상의 황폐함과 고난과 기근과 칼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 안에서 비틀거름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언어와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21절에서 곤고한 유다에게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라는 말은 그들이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듯 고통 속에 비틀거리며 허우적대고 있었음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그 자들의 손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복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다봐야 할 새 시대의 미래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의 걸음을 떼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한치 앞도 모르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빛이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가며 걸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의지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말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것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중 아니면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내적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내 어두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디딤돌을 밟아가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인 것.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이 이득이 될까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이죠. 분명 우리가 주의하여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을 못 봐요. 이 바로 앞이 어두워요. 말씀으로 비추어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생각하여 말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내가 이제 한 발을 내디뎌야겠다라고 탁 내딛는 것이 안전한 내디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분노의 잔을 우리에게서 옮기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시대를 여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근거는 뭘까요?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 지은 감사시예요. 이 시는 만국 백성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요. 왜 구원을 찬송할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것 뿐인데 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걸까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의 그 인도하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애굽에서의 구원이 자신에게까지 당도한 것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애굽에서의 구원이 자신에게 당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죠. 언약궤가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두셨다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땅에서 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제목은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였어요. 목사님은 입술로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를 찾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고난으로 비틀거리는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쁠 때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나를 정금되게 하시는, 내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현실에서 감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